재림연수원에 가서 가장 용기를 얻었던 말씀이라고 할까요? 꼭 교인들한테 해줘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꼭 그 은혜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재림연수원 안 갔었으면 스스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은 성김입니다. 성김의 뜻이라든가 목차에 보면은 성김의 의미, 뜻,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성김의 강장제, 약속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거 디아코니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다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약 169회가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약 95회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용이 많이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과 직무, 또 그 직분과 관련된 경배 행위들에 대해서 많이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다중적 의미로 사용됐는데 대부분 선교와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용례로는 도움, 공무상의 봉사, 직무, 구원 등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서 디아코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섬김의 발상 전환입니다. 구약의 섬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로 사용을 했던 단어를 사용했고요. 신약에서 반대로 신이 인간을 섬길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주어가 바뀌게 되는데 주어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성김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을 또 하나님 인간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발상전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성김이 발상이 전환이 됐다. 어떻게 보면 성김이라는 단어가 위치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김의 뜻이 또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성김이 바로 세족이식이라고 합니다. 세족이식은 보통 그때 당시에 보면 종들이 그 주인의 다리를 이렇게 씻겼잖아요. 먼지를 털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가장 높으신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649페이지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이 머무르면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몸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또 651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이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성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성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는 성김의 뜻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성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김은 거룩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단어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코니아가 쓰였습니다. 봉사라는 명령어에 이렇게 쓰였죠. 그리고 성김은 사랑의 기쁨이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여기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차량 봉사 있잖아요. 차량 봉사, 그 다음에 식사 봉사, 그 다음에 어떤 그 빵 봉사, 그 다음에 청소 봉사. 수많은 봉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교인도 작은데 여러 가지 겸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정말 의무감으로 한다. 그럼 정말 이렇게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할머니들 그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진짜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행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1년 내내 해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봉사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만약에 1년 내내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1년 내내 뭐 설거지 해라 그러면 설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김영희 장로님 막 새벽에 나와서 닦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막방 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무하시려면 1년 내내 안 빠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의무감으로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봉사,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섬김하시는 교인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사명이고 선교이고 봉사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섬김의 적용입니다. 섬김의 적용에서 가장 제가 감동을 느꼈던, 그리고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그의 복음전도 사명은 섬김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에도 디아코니아가 쓰였습니다. 이 명사로. 이 사명은 복음전도 하는 게 바로 섬김이고 봉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번째인데 마르다 다 아시죠? 별로 이렇게 여기 보면 그의 봉사도 섬김이었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사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봉사를 했잖아요. 마르다가. 그 마르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로 복음 전도를 하는 바울이나 그 다음 부엌에서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나 똑같은 말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말씀도 듣고 싶고 앉아서 조금 편히 쉬고 싶은데 위에 가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김방순 집사님 아침마다 와서 8시 이전부터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우리 유병채 장로님도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는데 그런 봉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각자가 맡은 그 직책에 따른 봉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정재치 스님도 저는 한 번 못 봤는데 그 위에 봉사를 알아서 다 해놓으셨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칭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섬김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봉사로 섬김으로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 봉사의 단어에도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분을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 중 가장 큰 봉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어떤 많은 노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리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고를 그런 고생을 그런 봉사를 아신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나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친절에는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하고 디아코니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41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적인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겸손의 서구적인 면은 바로 이렇게 낮추는 것을 말하고요. 겸손의 적극적인 면은 바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을 하는 것은 어떤 겸손의 적극적인 면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친절한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 친절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리나 뭐 교회의 어떤 뭐 이렇게 멋진 그 교회라든가 시설이 좋은 교회 이런 걸 보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친절한 행동, 말, 그 다음에 어떤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 봉사, 섬김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특창을 하고 이렇게 좀 예배를 늦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인들한테 꼭 말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작고 나의 봉사가 나의 친절이 어떤 나의 그 섬김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곧 바울의 설교나 전도랑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마르다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친절한 행동과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인간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했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